무엇이든지 그 중심, 핵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 시험 문제의 답을 원하는, 그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장황하게 그냥 그 지면만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계속 긴 소리,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서 늘어놓는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을 딱 우리가 건드릴 때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조선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유조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몇백 미터 될 만큼의 그렇게 큰 배입니다. 그런데 그 유조선을 어디서 운전을 하느냐면은 여러분 선장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뭐 조그맣지는 않지만 한 우리 이 교회만한 정도의 그런 선장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선장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중심되는 내용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게 되면 성도님들도 힘들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또 힘있게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하자면 설교에도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2025년 표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라는 그런 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요. 그러나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무료 급식을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노인 요양소를 함께 운영하는 교회, 바자회를 잘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정말로 귀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컨비니트대명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사모와 제가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마치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고 함께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 1대1로 또 제자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더욱더 중점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늘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기 전에 또 가르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하늘의 일이 시작되고 교회가 살아나며 성도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며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주축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우리 컨비니트대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가르침을 받아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 교제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교제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적인 정으로, 세상적인 어떤 사랑으로, 세상적인 매점으로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온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가갑니다. 우리 정은도 장로님께 참 감사한 것은 항상 예배를 마치면 성도님들이 먼저 그냥 이렇게 돌아가실까봐 항상 먼저 일어나셔서 뒤로 가셔가지고 가시는 분들 손잡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걸 보면서 내가 늘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말을 붙여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 더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적인 교제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신경 쓰고 중보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인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개척교회는 정말 구부러진 못과 같은 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분, 연약한 분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주 많이 접하지만은 개척교회는 삐딱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 큰빛대명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함부로 막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개척교회 와서 겨우 이제 정착하려고 하다가 한마디 두마디 상처받은 그 말로 인하여 훅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각오하고 마음먹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삐딱하고 상처 많고 그리고 여러분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그 영혼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받아주며 그 영혼을 이쁘다 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며 관심 가져주며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몫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삐딱하니 잘못되었다느니 이런 말은 여러분 나중에 영적인 교제를 할 때 그때 하면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쁘다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맨날 똥 쌉니다. 맨날 여러분 먹은 거 토합니다. 그런데 이쁘다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게 이쁘다 하다 보면 어느새 쑥 자라가지고 자기 몫을 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이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자주 보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을 넘어갔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그대로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고쳐라, 저것 고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고쳐라 고쳐라 해서 여러분 고쳐지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런 말을 들어봤는데 고쳐지셨습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안 고쳐집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을 듬뿍 받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했을 때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고쳐지는 겁니다.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먼저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가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교회 형편상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고 제하고 우리 여기 이경수 목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주원자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여기까지 이분들이 다 할 테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서 여러분 하시는 일들 여러분 마음껏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여러분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을 듬뿍 받을 생각하고 사랑을 듬뿍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일하다가 다 탈납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 잘 아시죠 여러분? 의심 덩어리입니다. 의심 덩어리.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그런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 의심 좀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한 번도 도마에게 3년 동안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할 때 도마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은 탓하지도 아니하시고 꾸중하지도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도마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도마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걸 결코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시죠? 오늘도 찬양하겠습니다. 참고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적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품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은혜의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떡을 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음식을 나눠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만찬을 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죽음,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절절하게 느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확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찬이 그냥 포도주 마시는 것, 떡 먹는 것, 이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중에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대원을 나왔는데,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분이 어릴 적에, 물론 어릴 적입니다. 어릴 적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어떻게 성찬식을 했느냐면은 진짜 포도주를 주었대요. 진짜 포도주. 우리는 포도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도즙으로 하는데 포도주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조영남이라는 이 분이 어릴 때 성찬식을 할 때 제일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또 뒤로 가서 또 포도주를 마시고 또 다른 곳에 넘어가서 또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내가 포도주를 석 잔이나 먹었다, 넉 잔이나 먹었다, 성찬식 할 때마다 그걸 자랑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렇게 감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그냥 잔을 드는 것이고 그냥 떡 하나 먹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절절하게 마음에 와닿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면 이 성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절절해지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더 충성해야지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노회에서 노회를 할 때마다 성찬식을 엽니다. 성찬식을 하고 나면 참 은혜로운데,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성찬 예배를 집례를 했는데 성찬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노회원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듬뿍 받고 성찬을 함께 나누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막 훌쩍훌쩍거리면서 성찬을 대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해야지, 내가 더욱더 교회를 잘 섬겨야지, 그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형식적인 행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찬을 마실 때 그냥 잔과 포도주,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성찬식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냥 찬양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마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오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말씀,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 나의 삶을 바꾸는 말씀, 나에게 생명되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컴비때문에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성찬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 성찬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컨비트대명교 2025년 표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뿐만 아니라 또 보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골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드는 줄 압니까? 신방할 때도 혼자, 기도할 때도 혼자, 전도할 때도 항상 혼자입니다. 신방할 때 괜찮습니다. 혼자 해도 됩니다. 기도할 때 혼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전도할 때 혼자는 정말 외롭습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보낼 때 2명씩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낮에 나와서 저와 같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할 때 영혼들이 깨어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했느냐?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은혜의 성만찬이 있었고 세 번째로 능력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능력 있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교회는 전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 특징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뜨거운 기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면 오늘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기도의 능력이 불이 붙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기도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사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을 쏟은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일, 잡다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하니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니 사람이 세워지고 기도하니 복음이 전파되고 기도하니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차고 넘칠 때 그 다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가 흘러 넘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두 모여서 합심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두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고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기도를 못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오로지 기도에 매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신년 기도회입니다. 모두 올라오셔서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이 박해가 극심했을 때 성도들을 어떻게 했느냐, 로마에서 교회 가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진짜로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를 분질러 버렸답니다. 가는 사람을 붙들어서 다리를 분질러 버렸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가면 그 사람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집어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해버렸던 로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00년입니다. 200년. 2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2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는 줄 압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이걸 두고 왜 이렇습니까? 불평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로마가 기도에 집어삼켜져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험악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살아나고, 기도하니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라오고, 기도하니 로마가 변화되고, 기도하니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단어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 했어요. 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집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나 그래도 포기 안 한다. 나 끝까지 할 거다. 끝까지 할 거다. 제가 그렇게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대수롭지 않은 듯 당연한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각오하고 얘기했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집사람 참, 그래서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뭐 때문에 기도했느냐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지도자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지도자가 죽을 위험에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함으로써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오로지 기도하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매진하였고 힘을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힘쓰더라, 이 단어 여러분 아시죠? 전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싸워서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기도로 먼저 이겨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기도하지 못하면 쓰러지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처럼 기도하면서 승리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사랑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컴밋 대명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